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셋째 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은 경제적, 영적으로 극심한 가난과 기근을 몰고 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셋째 인을 둘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가난과 기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가난과 기근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가난은 부족하지만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는 것을 말하고, 기근은 한마디로 굶주림,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검은 말 셋째인 때는 기근이 극심하게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동전 구경하기도 힘들어졌지만 우리나라 동전에도 초상화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3.8g짜리 로마 동전으로 가이샤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은화입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의 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마태복음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 즉 시급이 아니라 1급임을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루 온종일 일해서 받은 1급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 대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 현상이 심각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밀이 주식이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축들의 먹이로 쓰였습니다. 당연히 밀이 보리보다 3배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 온종일 일해서 겨우 하루 먹을 밀가루 한 대를 사거나,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보다 싼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인플레 현상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가난과 기근이 온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점점 더 기근이 심각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빈부차는 엄청나게 나지만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에레미야 애가 5장 9절에서 10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라. 전쟁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해야 겨우겨우 양식을 얻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 양식을 얻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느냐?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 말은 태양 아래에서 피부가 검게 탈 정도로 하루 종일 일하거나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코로나 때 마티의 생필품이 동이 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고통스러운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배급을 받으려고 줄 선 사람은 많으나 배급할 수 있는 양이 턱없이 부족할 때 어찌 됐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양식을 얻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죽은 자들이 속출했던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셋째인 때는 가난한 사람은 죽기를 무릅써도 양식을 얻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양식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재난이 온다 해서 모두가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그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굶어 죽는 반면 부자는 말씀처럼 사치와 향락의 극치를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셋째인 검은 말 때는 극심한 가난과 기근이 오지만 부자는 가난과 기근을 모를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길 것입니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말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4장 26절에서 28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시대를 읽을 수 있다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믿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빈곤한 나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검은 말 시대에는 가난과 기근으로 굶주리는 빈곤한 나라들과 백성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선진국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이 없으면 내란이 있고 내란이 없으면 자연재해로 빈곤해질 것입니다. 빈곤 현상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인이 박혀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닐 것이나 그 강도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상낙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세에 있을 현상들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말세에는 예수 믿는 자도 육의 양식이 부족해 가난과 기근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영적 가난과 기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육적 배고픔보다 믿는 자에게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가난과 영적 기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들으라는 것은 아직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때가 돼도 아주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적 가난과 기근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느낀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된다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인 그런 교회, 영적인 교회를 찾기가 힘들 뿐 아니라 영적 양식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도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조건이 좋아진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영의 양식 얻기가 지금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때를 알고 준비하십시다. 아직은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을 때 귀 기울여 들으면 영이 삽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고 깨달으려 노력하면 아직은 자기 먹을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도저히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을 때는 이미 아는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은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또 들은 것을 기억하고 싶어도 아는 말씀이 없으니 생각나지도 않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때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번 떼어진 이는 점점 더 강하게 이 세상에서 돌고 돌아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악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과 기근이 점점 더 크게 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헐떡이며 쓰러지는 상태까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 그때가 되어도 부족한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진실된 기독교인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그저 믿는 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 마지막은 이 세상 종말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믿으실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천지 창조인 처음이 있었으니 창조물의 마침, 다시 말해 종말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부디 계시록 말씀이 현실이 될 때가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넷째 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